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도신경 강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이 13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거룩한 공교회와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론 1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4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학어보사교회라고 제가 말했어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그 4가지 특징 기억하시죠?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4가지 교회의 특징의 연장선상에서 좀 범위를 좁혀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교제를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요,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전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라고 번역했고요. 옛날 사도신경은, 최근 사도신경은 성도의 교제와 교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이 커뮤니언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커뮤니언 뭐냐면, 첫 번째로 개신교회에서 거행하는 성찬식 있죠. 개신교회에서 거행하는 성찬식, 그리고 가톨릭에서 거행하는 영성체, 이걸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커뮤니언.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성찬 예전, 이 성찬 예전이 얼마나 교회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설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 코뮤니온은 교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감. 교감이란 사전적으로 서로 감응함, 서로 마음이 통함,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 그게 커뮤니온. 세 번째로 커뮤니온은 같은 종교를 믿는 종교단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검색해 보면 알아요. 딱 3가지가 나와요.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인 설명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라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오늘을 기점으로 성도의 교제가 충실한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뭐가요? 성도. 유감스럽게도 우린 흔히 교회에서 성도라는 직분을, 성도라는 호칭을 교회 안에 이등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이 성도요, 그 다음이 집사나 권사요, 그 다음이 장로, 그 다음이 목사 순으로 서열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누군가가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호칭하면 매우 불쾌해합니다. 심지어 자존심이 상해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권사인데 나보고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불러가지고 기분 나빠져. 나 권사인데 왜 나보고 성도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호칭이 교회의 직분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런 이등병과 같은, 군대로 말하면 가장 낮은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루속히 교정해야 할 관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두 글자로 다 뭐라고 부르냐면 다 성도인 거예요. 성도. 할렐루야. 성도는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영화로운 이름인 거예요. 성도로서 집사고요, 성도로서 권사고요, 성도로서 장로고, 성도로서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성도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안에 거룩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서 모진 말이 막 나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이름, 영화로운 이름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불러주신 분에게 권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성도 해보세요. 성도. 와, 제발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한 명도, 제일 꼭대기에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고, 그 다음에 권사하고, 집사, 맨 밑에 꼬랑지에 성도. 그렇게 이렇게 위계 질서로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해보세요. 김광배 성도 해보세요. 아멘. 아멘. 와.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의 이등병이 결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특히 공덕이 높은 신자를 가리켜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자라고 추앙하는 전통이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구분을 굳이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성도로 여겨주시는 예수님,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신 주님의 편에서의 은혜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자, 성인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다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성도, 세인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이렇게 영화로운 이름인데, 아셨죠? 네, 아셨죠? 성도.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본질상 공동체적입니다. 네. 아까 영어 사도신경에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세인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세인트가 아니고 세인츠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라고 하는 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요, 나머지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도 혼자 못 하잖아요.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둘 이상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2명 이상만 모이면 교회 개척할 수 있어요. 2명 이상만. 우리 열리광성교회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또 개척할까?
김관성 목사님처럼 벌써 이렇게 많은데 한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2명 이상만 있으면 교회가 형성이 돼. 2명 이상, 두세 사람. 그래서 개인적으로 큐티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 독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거예요. 왜 함께 있어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함께 있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사자가 영양이나 사슴을 공격할 때 어떤 영양과 사슴을 공격해요? 웅크리고 있다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어슬렁거리는 사슴 영양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서 목덜미를 콱 물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사탄도 똑같아요.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아요. 홀로 있으면 위험합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마귀도 사탄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공동체로 교회로 나오셔서 모인 분들이 정상이에요? 안 모인 분들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인 거예요. 정상. 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매일같이 데이 바이 데이 매일 성전에 나와서 모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와, 대단하죠. 히브리서 10장 24,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러 모이고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예배하러 모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지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한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연대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놀라운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이걸 뭐라고요? 4글자로 동고동락이라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지체 의식으로 공동체 의식으로 한몸 의식으로 연대 의식으로 가득한 공동체, 그런 교회라야 참교회다. 참교회다. 이 한 말씀이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볼까요?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밤 설교의 주제가 성도의 교제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는 롤모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롤모델이, 모범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따라가야 한다,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삼위일체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하여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부와 성자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겸손과 존중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관계.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 일치의 관계, 이런 관계를 실천하고 누리고 계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만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합하고 있고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 관계 맺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동등한 관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성부가 제일 창세 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제일 선배인 것 같고 그 다음 후배가 예수님인 것 같고 성령이 제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린광성교회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성도의 교제를 잘 하려면, 성도의 교제가 꽃피우려면, 성도의 교제가 따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서로 동등한 관계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장로하고 집사가 동등할 수 있습니까? 장로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유명한 속담이에요. 동등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서로 평등함을 일컫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는 롤모델이 필요한데, 모범이 필요한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시니까 대등한 관계로 만나시잖아요. 대화할 때 서로 인격적으로 수평적으로 대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서열이 없어요. 선후배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아셨죠? 목사와 성도는 동등한 관계. 성도와 성도는, 성도끼리는 동등한 관계.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안 하는 분은 뭐예요, 그러면? 동등한 관계,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관계.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매우 유교적인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교적인 기독교, 가부장적인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대식 기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누가 먼저 장로 임직을 받았느냐? 권위주의적인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우열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우리 열린광성교회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 교회가 성장하면 좋긴 한데 걱정스러운 것은
한 가지 있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 이런 위계 질서가 생겨버려요. 삼각형으로. 그러므로 나이, 옷차림, 성별, 직분, 재산,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교인을 편애하는 풍조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할 때 가장 삼위일체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교제를, 사랑의 대화를 할 수가,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뭐 하는 직분? 여러분, 섬긴다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합니다. 고상하게 표현해서 섬긴다이지 원래 섬기는 게 뭐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그거에 섬긴다고 말을 하는 거지. 종노릇하는 거예요. 슬레이브, 노예. 종은 의무만 있지 권리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이를 망각하고 교회에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할 때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일치가 깨지고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중요성에 관하여 정말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물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거 말고, 그거 말고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것이죠. 섬김의 절정으로서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한복음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전혀 주목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허드렛 일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고자 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물질까지 나눠야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일 때가 많습니다. 플라토닉 러브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게 플라토닉 러브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제는 물질의 나눔이 풍성했습니다.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열지 않고 참된 회심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누가 했지요?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더욱 놀라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와, 게임 끝, 설교 끝, 목회 끝.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지지 않아요? 와,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명도 없더라. 다 네가 써라. 마음대로 써라.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자들,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네 돈 내 돈 없이. 와,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기다려왔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손을 펴는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요, 온라인 교회를 드나들면서 왜 아직도 100만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냐고요. 이런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목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런 목사, 좀 제대로 된 목사가 없나? 어디 이렇게 제대로 된 성도들이 없나?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자기가 서로 내겠다고 막 싸우는 교회, 밥값을 막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먹으라고 막 서로 자기 라면 그릇을 양보하는 그런 걸로 막 싸우는 거야. 형님 먼저 드시라고, 아우 먼저 먹어, 아우 먼저 막 이거 갖고 싸워. 밥 먹고 나오는데 자기가 먼저 내겠다고 막 싸우는 교회, 자기가 내겠다고. 우와, 분위기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기다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했고, 젊은 청년들이 목말라 했고, 100만의 가난한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번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미친 척하고 한번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한번. 와. 우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음을 알기에 나눔과 베풀매 인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지상의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들이기에 나눔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 25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공동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서로에게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